해결책을 가진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반부 결론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우리 다 살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결해진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이죠. 깨끗함, 정결함. 거기에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가 뭐냐?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 7월 10일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욤 기푸르라 그래서 욤이 히브리어로 날이란 뜻이고 기푸르 속죄의 날, 대속제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죄가 사라지는 날이거든요. 민족 전체가 죄사함을 선언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 민족이 다 모여서 전체의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 그 순간만 얼마나 축제겠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이거는 건강검진하고도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많았는데 죽을 병에서 병이 사라졌다. 뭐 암덩이가 사라졌다. 뭐 병의 근원이 어떻게 이거 다 낫네요. 이런 선언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다 나았네요. 없어졌네요. 이런 거죠.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도 된다. 해방이다. 그거 뭐 대단한 거겠죠.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도 해방일이죠. 뭐 일제 이렇게 강점하다가 8월 15일, 45년 8월 15일에 해방됐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이제는 해방이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속죄일이라고요. 또 뭐 빚진 사람들 그런 거 있겠죠. 빚진 분도 계십니까? 뭐 엄청난 빚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탕감 받는다. 뭐 그럴 때 신용 회복이 됐다. 그 신용 회복이 안 돼가지고 뭐 카드도 잘 못 만들고 뭐 전화도 남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게 해방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 날이 그런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우리의 모든 짐, 죄 해방되었다. 민족적인 해방일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이죠. 7월 10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욤 기푸르. 이건 몰라도 되지만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이제 볼 건데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뭐냐?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식하라는 말 전체가 다 한꺼번에 금식하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이때는 전 민족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공동체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고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그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이제 거꾸로 봅시다. 이게 대속죄일이 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 이게 뭐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가 이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 문제를 처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매번마다 이게 속죄가 돼야 되는데 몰아서 한 판에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 루터 얘기 들어봤죠. 루터가 되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뭐 떠들면은 뭐 된다며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죄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 시간에도 한 서너 번 갔대요. 그때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가 열받아가지고 몰아갖고 와 그랬대. 몰아갖고 와.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죠?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하루에 한 시간에도 지금 몇 번씩 오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죄 짓고. 그때마다 가서 고해성사했거든요. 근데 몰아서 갖고 와.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모든 죄를 다 몰아가지고 이 하루에 속죄가 된다. 이게 아이디어죠. 왜 이런 아이디어를 줬을까요? 이후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려고. 매번 속죄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는 아이디어가 열렸죠. 근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그래서 한자로는 영단번,
제사 그러죠.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영단번, once and for all. 영단번,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once, 한 번으로, and for all.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단번 제사. once and for all. 그 예수님, 그 히브리서에 되게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먼저 1년에 한 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딱 한 번, 그죠? 한 번으로 된다. 이 아이디어죠.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몰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 다음 이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9장인데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게 뭐죠? 대속제일. 이 어디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7장 읽는 순간에 레위기 16장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아, 대속제일을 얘기하는구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거든요. 영단번 제사. 그리고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그럴 때 알아야 되네.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고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원래 순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먼저 속죄하거든요. 송아지 속죄, 염소는 백성들 속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once and for all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26절에 나와요. 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 레위기 개념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이게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몰아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셨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갖고 되냐 우리가? 한 번으로 영원히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송아지하고 염소 대신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판에 끝내셨어. 영단번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once and for all.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단번 제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비유 중에 제가 그 어린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듣고 제가 무릎을 치고 너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설명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잘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그 물건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우리가 하얀 물이죠. 거기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더라고. 그러니까 꺼멓게 되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가 떨어지면 검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더니만 뭔지 표백제 같은 걸 넣더라고. 그러니까 하얘지죠. 표백제가 뭔지 잠깐 묻지 말아요. 이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검은 게 넣으니까 하얘져. 표백제. 그 다음이 메시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표백제가 들어가면 깨끗해지시. 이게 예수님의 피래 깨끗해진다고. 그 다음에 묻더라고요. 이게 진짜 백미야. 이 위에 또 다른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멍청한 아이들은 검해져요 그러는데 좀 머리가 도는 애들은 계속 하얄 거예요. 왜? 그 안에 표백제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떨어뜨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하얘요. 이게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영단번 예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하면서 이게 영단번 제사의 의미라고.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백제가 되어주셨다. 과거의 죄도 껌껌했죠. 사해 주시고 지금의 죄도 사해 주시고 장차 지을 죄도 표백제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사함 받게 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영단번 제사 설명할 때 저는 딴 설명 안 합니다. 맨날 이 설교만 해요. 그죠? 이 표백제. 근데 그 목사님 내가 성함을 잊어버렸어. 하여튼 대단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영단번 제사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거머쥔 게 무슨 행위가 필요하겠어요. 위치의 문제죠. 표백제 안에 있으면은 어떤 잉크도 깨끗해지죠. 표백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건 자리 잡음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거 묻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In Christ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해결이 된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복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본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표백제 안에 있으면 그런 얘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해결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예수 안에. 행위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세요. 붙어 있으면. 이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인크라이스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 표백제가 돼서 깨끗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양분의 공부를 받아가지고 열매까지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이후에 영광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사실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속죄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죄사함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고 인도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그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있어요? 대속죄, 죄 문제부터 공급받고 승리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행위, 공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표백제 안에 들어가야 죄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최종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 그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거든요. 그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설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는 뭐 거창한 공로라고 생각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엄마의 영광은 아이한테 있는 것 같아. 아이가 뭐 자꾸 울어, 징징대고 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뭘 해줘도 계속 울어요. 근데 엄마가 오니까 방시방시 웃으면서 울음을 그쳐. 그때 내가 느낀 게 엄마의 영광이야. 얘는 엄마밖에 없구나. 엄마 와야 해결되는구나. 그때 아이에게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엄마 왔을 때, 엄마를 의지하는 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로도 우리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막 울어요. 우리도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돈 줬더니 뚝 그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어요. 그죠? 저런 놈이 다 있어. 우리 돈으로 만족을 못 해요. 그죠? 명예를 줘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뭐 쾌락으로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만족이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우리 성도들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 낙이 없어요. 영광도 없고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시편 18편 31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23편 1절 같은 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거보다 더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서 난 부족함이 없대.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영광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우리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죄일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까지도 영광까지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전반부의 마무리였고 여기서부터 모든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쭉 계속해서.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 내용 모르면 전개가 안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바울 신학이 나오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뭐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 신학이에요. 속죄 신학. 뭐 내용은 다 살폈으니까 된 거고 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제 실제에 들어가야 되죠. 이제 대속죄를 어떻게 하냐. 이 실제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2놈이 십장에서 죽었죠. 다른 불로 담아서 분양하다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하라면 죽지. 이제부터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신앙이 뭐예요?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 최악이 사사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피니언으로 살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잠깐 이렇게 내 판단에는
그 망할 놈들이에요. 망할 놈들.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 그래야 산다.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은 많은데 되게 간단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라예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했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율법서 같은 거 이렇게 쭉 볼 때 보면 되게 길어 보여. 그리고 반복같이 보여.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라가 설명되어 있고 그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읽을 때 지겨워 죽지. 아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걔네들이 복사판 같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메시지라고. 그거 읽으면서 얘네들이 지겨움을 느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끔마다 또 죽어.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이게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성취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처녀한테 뭐 임신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죠? 여러분 최악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 잘 들었어. 근데 하나도 성취가 없어. 그럼 여러분 개쓰레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통로라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성취가 되는 인생. 그래서 대속죄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선포됐다. 말씀대로 하더라. 22절까지. 그 내용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죽더라. 10장에 나오는 샘플 하나 보여주는 거죠. 살 길이 뭐냐? 말씀에 성취가 되어야 된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철저히 말씀대로 살라. 가장 엄중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속죄하는 순서가 1차 대제사장,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지성소. 그 물건 자체까지도 깨끗해요. 우리 더러운 사람이 접촉했으니까 같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세 가지예요. 제사장, 백성, 성소. 이 세 가지의 속죄를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송아지를 바쳐요. 수송아지. 그리고 백성들은 뭘 바쳐요? 염소.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까 나왔죠. 염소를 드린다 그러면 누구 속죄예요? 백성 속죄. 송아지 그럼 더 비싼 거거든. 이 좋은 거. 이건 누구 속죄예요? 이거는 제사장 속죄. 그리고 향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에는 이게 무속이 있어가지고 무속에서 향을 왜 피워요? 귀신이 싫어한다며 그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네. 나만 갖고 있네 그런 걸. 예. 그 향 피우는 게 그 냄새가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래잖아. 근데 성경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향을 왜 피워요? 일장에 뿌옇게 만드는 거야. 속죄소를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향을 피운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개가 있어가지고 구름이 임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향은 뭐예요? 가림이죠, 가림. 하나님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가려준다 이런 뜻이라고 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에는 비싼 수송아지, 송아지 드리는 거, 그리고 향을 피워가지고 가리게 만드는 거. 직접 보면 하나님 죽는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부터 철저히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느냐.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부터예요. 제사장부터예요. 나부터. 그죠?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남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깨끗해지면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우리 교육자들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저야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회개하고 제가 낮아지고 제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살아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회개하면 가정 변화돼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게 이 속죄일의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사장부터. 제사장이 철저하게 회개했더라. 10절까지 이렇게 하라 해서 했다만 읽읍시다. 했다. 그죠? 했다를 읽는 게 낫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향의 목적이 뭐예요? 향연이 가리게 한다 그랬죠. 가리게 한다.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 이게 또 피 뿌리는 건데 이건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그러니까 송아지보다 좀 싼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제사장의 죄가 훨씬 엄중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향도 없어요. 왜? 향이 왜 없죠? 얘네들은 뭐 지성소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로 드린다. 그래서 항상 염소를 드린다 그럴 땐 요거고,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또 뒤에 설명할 건데 두 마리 중에 하나만 잡고 하나는 광야로 풀어져 버려요. 그런 게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제 앞에 뿌릴지니. 백성의 속죄. 그리고 나중에 성물의 속죄, 지성소의 속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건도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세 단계. 제사장, 백성, 물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오죠. 유일에 여기 나오는 거, 딴 데도 안 나와. 여기 아사셀 염소. 염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속죄제사 앞에서 뭐 다 보고 다 자기는 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바깥에만 있으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설교가 아사셀 염소라고.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게 봐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피 묻히고 안수해서 광야로 풀어줘 버린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요. 안수했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이 다 염소에게 덤탱이 씌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가 뭐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굴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사셀 염소가 돼가지고 떠나가셨다. 우리 한국말에서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양이라는 말을 쓰죠. 희생양. 희생양이 아니고 원래 이거 근데 희생양이라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케이프 고우트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영어 생각 안 나요? 희생 염소잖아요. 원래는 스케이프 고우트. 스케이프 고우트인데 우리는 희생 양이라 그래요. 우리 양밖에 모르게 염소 잘 안 보니까. 원래 정확히 말하면 희생 염소예요. 희생 염소가 뭐예요? 아사셀 염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덤텅이 씌워가지고 광야로 멀리 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가 된 거예요. 아사셀 양이 된 거라고.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예요. 대속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대속의 개념.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피 뿌려서 해결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안수했다는 것은 내 대신이라는 뜻인데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었다라는 거죠. 살려서 보냈는데 거기서 다 짊어지고 떠나버렸다. 그게 설교예요. 설교. 아사셀 염소는 눈에 보이는 설교다.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개념입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죄가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나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는 뒷마무리예요. 마무리까지도 잘하라 그런 얘기죠. 마무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여 쓴즉 그 가죽과 고기와 떡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어떤 종교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봤더니 목사님, 뭐 스님, 뭐죠 또 신부님, 뭐 이렇게 다 많이 만나봤더니 끝이 좋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리도 많고 딴판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읽고 또 많은 또 깨어 있는 목사님들이 맞다, 회개하고 겸손해지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것도 맞는 얘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끝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고 그저 이렇게 뭐 자각하고 그러면 되나? 저는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제 생각이 그래요. 결심 갖고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가면 쓰고 또 속여. 여러분 너무 그 종교인들 믿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하고 심지어 겸손한 척도 해요. 막 회개하는 척도 하고 막 내가 막 눈물도 흘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또 언제든 자신할 수 없어요. 뭘 자신하게. 내 안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고쳐요.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보혈을 지나가고 있는가? 보혈 안에 있는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참 아슬아슬해. 그게 더 안전한 사람이에요. 아슬아슬해서 항상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냥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불안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지.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사람이야. 뒤집어 보세요. 다 깨지게 돼 있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표백제 얘기했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치의 문제라고.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